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새누리 찬양단 자랑할 만하죠? 예. 지난 임직식 때 우리 동부 한민호의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부터 우리 찬양대 자랑부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빈말로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곡중 솔로가 보니까 역시 그 참 작은 고추가 매워요. 우리 이현도 집사님 그 최고에서 그래도 다 또 곡중 솔로 처음에 차고 나오시는데, 예. 그리고 우리 고은비, 역시나 듣던 그대로, 예? 예. 완전히 통소리가 나네요, 그죠? 예. 이름처럼 응구슬이 굴러가듯이 아주 그냥 멋진 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또 뭐 남자 솔로 우리 오한규 집사님 이야기 안 하면은 또 삐칠 것 같은데, 모 집사님이야 뭐 제가 언급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난 임직식 때도 거룩한 성, 어디 뭐 공연하는 거 보기는 많이 봤는가 봐요. 폼을 얼마나 또 멋지게 이렇게 잡고, 폼은 좋은 게 아니라 소리까지 다 이렇게 굵직한 소리가 나오니까 참 마음이 다 후련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곡의 제목이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누리재단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할 게 없더라고요. 그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결국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그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개선과 조금 더 나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만나 기독교의 복음이 내 가슴을 쳐버린 자는요,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굳어진 그 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트랜스가 되어지느냐?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내 가슴으로 젖줄이 흘러들듯이 그 복음의 생명의 보혈의 역사가 내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땅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내 안에서는 변화의 의지와 결단, 이것이 나를 존재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선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어떤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놀라운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이전하고는 달리 자꾸 인생이 가벼워지고 깊어지고 즐거워지고 내 인생이 넓어지고 그리고 높아져 가야 됩니다.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인생을 놓고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손에 등불을 들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의아하잖아요. 대낮에 무슨 등불이에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말을 합니다.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또 이럽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뭘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냐고. 그때 디오게네스의 말이 진실을 된 자, 현자를 내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대낮과 같이 모든 것이 밝혀 보여지는 이 시대 같은데요. 사람들이 낯익은, 귀에 익은 단어들은 무엇이냐? 비진리입니다. 불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이 가정되고 가식되고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귀에 익어 있고요. 우리의 세포들이요, 이 시대의 그 밝은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삶들의 내면을 바라보면 어두운 쪽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이 땅의 어두움에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은 냉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디오게네스가 살았던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세상이 전부 다 거짓과 부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 혼자 진리를, 진실을 따라서 살아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밥 먹여준다고 믿는 분들이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먹여 살리십니다. 육체적 이 양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버리면은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현대인들은 이렇게 믿어요. 밥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밥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좋은, 더 많이, 더 고급스러운, 더 큰 거. 그런 것이 밥이 진리가 되어져서 무엇이든 이윤만 생긴다. 나에게 물질적인 베네핏이 떨어진다. 그러면 눈 가림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잘 보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실상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많이 먹고 누리고 가지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의 불일치,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건 아니지. 그래도 괜찮아. 세상이 다 그렇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니야.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이 속에서는 잠재울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결핍, 그러면서 본질적 존재적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누렸는데도 이상하게 인생이 내 내면적인 안정감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삶 속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맴돌기 시작하고 부평조처럼 계속 인생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중심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더 멀리, 더 먹어야 되고 먼저 가져야 되니까 그 속에서 전쟁과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니고데모,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자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른 실천을 삶 속에서 행하여 가던 율법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원이라는 것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71명의 대표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회 소시얼 포지션이 하이 클래스였다는 거예요. 왕궁 정치, 왕정 국가 정도로 본다면은 이 로얄 패밀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회적인 위상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그런가 하면은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 속에 울림이 생겨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장사를 준비하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무엇을 내어놓았냐 하면은 몰약과 향품으로 사용되어졌던 100건에 가까운 그 향료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 몰약과 침향을 내어놓는데 여러분 100건 정도면은 키로수로 따지면 한 35에서 한 40kg 정도가 됩니다. 고기 한 건이 몇 g이죠?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고기하고 채소와 과일의 그 건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한 건이라도 고기는 600g이고 과일과 채소는 한 건이 400g이에요. 설교 가운데 상식적인 것도 또 가르쳐야 되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몰약과 침향은 식물 쪽에 가까우니까 한 건이 400g, 이렇게 100건을 놓았으니까 한 40kg, 엄청나게 돈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였고, 그리고 그가 누리는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과 그의 명망은요, 니고데모 이렇게 이름을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칭송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 보는 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스펙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스펙이. 에스테도 나오고 유학까지 해가지고 그냥 인류 그런 고급스러운 회사에서 막 자리가 준비됐으니 어서 오십시오.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대상이었던 니고데모. 외형적인 조건은 너무 잘 갖춘 자였어요. 근데 왜 이 자가 밤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건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정도면은 어디 넣어놓더라도 빠지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왜 니고데모는 야심을 타고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외형적으로 내가 이 땅의 옷을 고급스러운 것을 입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외형적인 것과 동일하게 비례해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것뿐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뿐이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의 체험과 여기에 목마름을 잠재우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은 끊임없는 갈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삼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옷을, 어떤 차를, 외형적인 스펙이 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고 들면은 우리의 인생이 한 사람을 놓고서도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껍데기와 외형적인 것보다는 진실되게 그 내면의 세계가 향기를 바라고 그런 자들이 재단 안에서 정말로 환영받고 칭송받는 참된 재단,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리는 진리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영광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식으로 살다가 진리가 진리인 줄도 모르고 영광이 영광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재단 안에서도 자기식으로 내질러 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내면적인 문제,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놓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큰 상징의 비유가 뭐냐 하면은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의 내면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빛이 니고데모의 어두움을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결핍, 목마름, 인생의 공허, 혼돈, 무질서, 부족함, 이런 것들이 예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칠 때에 여러분 서서히 물러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 어둠이 자취를 감추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 거룩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아는 척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보낸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의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본질과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주제를 그의 인생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말하고 있는데 너 진짜 거듭난 자 맞는 거니?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듭난다라는 그 표현은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만요, 겟나오 아노덴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뭔가 다시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이 아노덴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보면은 위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그 빛이 비추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내 심령을 쳐서 감동이 일어날 때에 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반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니고데모의 이해는 지금 어디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의 낮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자기가 살아왔던 근거의 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을 이해하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여기서 사용된 바람과 성령은 같은 헬라어를 씁니다. 뭐냐면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임함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불같이 임하는데도 보니까 생각지 않았는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임하는데 성령의 움직임, 역사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임의로라는 말은 인간의 땅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은 아버지 이 제단에 이 돌같이 굳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나의 욕망,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절비하게 나열하는 정도로 끝나지 정말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 중에 한 분이 그의 책 God, the Holy Spirit 그 책 챕터 8 여기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서 사람을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남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아버지 저는 정말로 냄새나고 흔들면 먼지투성이 밖에 없는 구성의 인생입니다. 구성물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나의 자기의 확인, 전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자신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가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태아가 10달 동안 자기의 노력으로 자라납니까? 아니죠. 전적인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뿐인데 태아는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태아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태출을 끊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여기에 메시지가 뭐냐면 거듭나는 일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결심으로 내가 거듭나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사 하나님께서 움직여 갔을 때만 우리의 삶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보니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요.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자기의 의지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저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하나가 있다면은 아버지 새누리 재단에
놀라운 하늘 문 여셨사 주님이 성령의 바람이 이 재단에 불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재단에 불어올 때에, 생기가 불어올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척척척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요. 천년들이 환상을 보면서 아비들은 새로운 하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고, 이런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허락하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오늘 주제가 거듭남인데 여러분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좀 쉬운 예로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임신했는 사실을 알게 되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입덧을 하게 됩니다. 입덧을. 저는 입덧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임신은 저희 와이프가 했는데 입덧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고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입덧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입덧은 뭐냐면 내가 즐기던 것들이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잉태된 생명 때문에. 거듭난 자, 성령이 나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잉태되어 성령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이전에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던 거대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이 뜻이 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대충 알고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 창조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나를 휘감아 버릴 때 내 안에 육체적, 욕망적, 이생의 자랑적 자기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만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이 잉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뜻이고 새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인간의 땅의 방법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원래의 아름다운 이미지 오브 가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십자가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뭐였냐?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듭난 자들, 그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새 생명이 내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평소 익숙하던 것들이 싫어져야 돼요. 거짓말하고 남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술, 담배가 잘 받던 것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그러고는 갑자기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자꾸 들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그때 성령이 우리를 건드려 놓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참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사인들은 옛날에 좋아하던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뭐 이런 거를 끊어내는 것은 작은 사인인데 진짜 큰 사인이 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동안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회개는 영적인 입덧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돈만 생기면 낭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고 싶었고 남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뒷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입덧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외롭게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으로 드디펴지고 하늘의 생명이 내 가슴을 덮어버리니까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 내 안에 잉태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잉태된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다 끊어내는 입덧의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는 새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시원하고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어지고 그때 자꾸 나의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크레딧을 하는 날들이,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살아가는 가상 임신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다 찬양하니까 손 들고 자기도 따라 합니다. 남들이 기도하니까 눈물 흘려 큰 소리 내가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이상한 방언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셔야 되는데 옆에서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내게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데 이상한 혼자 자기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중세로 봐서는 비슷한데 가상 임신 크리스찬들인 맹점이 뭐냐? 삶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올해는 믿었다는데 진정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죠? 이 9가지가 되네요. 일부 예배 때는 또 안 되던데. 네?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상 임신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 몇 년, 몇십 년을 믿었는데 믿었으면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의 줄기가 잎이 꽃이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이 거듭남의 주제를요 많이 들어왔고요. 너무 식상해서
이제 본어게인이 어떠니 중생이 어떠니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왕왕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네, 여러분들 거듭남을 진지하게 생각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뭐냐? 악독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는 전혀 선한 데가 없으면서도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기 시작하고 남을 향해서는 수없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쉽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셔서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유지해서 교회 번듯하게 지어서 이곳에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유일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에 어두워가는 이 땅을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 그나마 하나님의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나라로 이 땅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목사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내한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아가 지금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럼 이 태아를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젖을 주든지 그 태아가 좋아하는 것을 먹여주어야지만 태아는 생명으로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일날 올 때 먼지 훅 털고 가지고 들어오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인 줄, 양식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은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붙들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수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되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생각, 이 땅의 방식,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내 육신의 생명과 야망과 탐욕을 이뤄가기 위한 어떤 윤소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남들 앞에 드러내려고.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워진 그 가슴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또 표현합니다. 세상에 대한 것들에 입덧하는 것,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은요, 반드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좁은, 넓은 길,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 삶의 방식,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거부, 입덧, 그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잘 따라가는 자들 같았습니다. 율법이라면 조금이라도 흩은 것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입덧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을 등에 덧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 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만 먹고 하나님 생각, 안전한 생각, 예수님 생각만 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이 땅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하고 관계만 하면 돼요. 성령의 관계, 붙들림, 여기에 조력자이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보혜사적인 능력만 받아서 관계는 하늘로만 이루어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그 능력을 받아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어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이 되느냐? 사생애, 나의 개인적인 생애는 끝나고 그때부터 인생이 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은요, 말씀에 붙들리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에 붙들린 자들은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전에는 참을 수 없던 일들이 참아지게 됩니다. 이전에 하찮게 여겨졌던 일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그냥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큰 일, 작은 일에 구별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은 소중하고 귀중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관심을 끄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고 늦게 집에 들어오고 이전에는 미워가지고 못 견뎠는데 그래도 술 먹고 다른 데 가서 자빠져 안 자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는 거 보니까 예뻐요. 안타까워요. 언제쯤이면 저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 남편이 양복에 여자의 빨간 립스틱이 먼저 왔어요. 옛날 같으면 당장 헤어지자고, 네 같은 인간하고는 못 산다고. 그냥 부르르 성이 나가 견디지 못했는데 성령이 자리 잡고 나니까 언제 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까? 그를 위해 참아주고 기도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진정한 자기의 발견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진정한 발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니까 이제는 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야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사랑의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덮어야 됩니다. 은은하게 따뜻함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 눈치 보기 바빴어요. 입고 먹고 쓰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의 자기적 진정한 자아의 만족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옷도 좋은 거 입어야 돼. 차도 좋은 차 타야 돼요. 이런 그 삶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인생이 너무 가벼워지고 해방을 누리게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뭐 홀라당 먹고 살아란 말이 아니고요. 자유의 의미는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이제는 감사하게 되고 즐거움이 생겨났어요. 그 말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주어진 이 자리가 남들이 바라볼 때는 사망이 엄침한 구름텅이 같은 그 상황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내재하여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남이 바라보기에는 엉뚱한 삶의 나의 자리, 나의 자식들, 문제만 일으키는 내 인생,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모든 관련된 것들이 수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평범한데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참된 변화를 맛본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죠? 자기를 주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고, 너가 가지기 위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비워진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왜 삶 속에서 좀 나누지 못해요? 왜 삶 속에서 남을 나보다 좀 낫게 여기지 못해요? 우리의 재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역사에 이 불같은 도가니에 우리 모두가 삼켜져서 옛날에 나의 자아는 죽어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져 내 삶 속에 사랑이 풍겨져 나오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재단에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롭게 도약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누리대전 축복의 재단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